2021년 새로운 해 이제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15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이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입실만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포기해버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쉽게 이게 아닌가 보다 포기했던 때가 있나요? 네, 저도 전에 수년 전에 신학 하기 전에 이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쭉 쓰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하다가 아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거는 조금 이제 못 이어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저는 기다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하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예전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찬양팀을 하는데 뭔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잘 같이 해 나갔으면 참 좋은데 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같이 좀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잘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스스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랬던.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걸 그냥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자 1번으로 가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낮과 밤에 성막을 덮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부터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성도와
낮에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밤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야지 되니까. 근데 레위기는 그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율법 받은 내용을 쭉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쭉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25장부터 해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이 나오고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사건이 쭉 나오는데 그 성막을 건축한 맨 마지막에 놨을 때 끝에 이제 40장 끝부분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내용이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주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시지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들을 반드시 합니다. 자, 이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의 기준점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삶의 여정의 기준은 또한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여정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의 기준점은 바로 구름의 움직임에 의해서 구름의 움직임이 여정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름의 그 움직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3번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좋은 곳이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는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췄을 때는 그곳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그곳이 때로는 그 진을 쳤던 곳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정말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그럴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멈췄을 때는 그곳이 좋은 곳이든 구름이 멈췄을 때는 그 지역이 좋은 곳이든 좋지 않은 곳이든 멈춰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여정 또한 그런 구름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좋은 길이고 때로는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인도에 따라서 내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고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하여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 따라가고 멈추면 서라. 따라가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서라. 그 얘기를 이제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주님 인도를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 하는 얘기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춘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오늘날에는 이제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 가는 것이고 멈추면 거기 멈추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영광이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자, 3번으로 가보면 민수기 저자는 구름의 변화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민수기 저자 모세는 구름의 변화를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특별히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런 것이 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삶의 그런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적이 많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름을 갖다 여호와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서야 되는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200만을 잡는다면 거기 다양한 이제 계층의 사람들도 있고 뭐 나이가 다 다른데 그런 환경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출산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장정이 60만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자들도 그 나이가 60만이 최소한 그 이상인데 그러면 거기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 사정 저런 사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 그 사정을 놓고 가야 되잖아. 어저께 아이를 낳았어도 오늘 그 아이를 안고 무슨 수레를 타고 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어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이지만 200만이 넘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 상황을 떠나서 그 명령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을 가보면 한 달 혹은 1년 동안 구름이 머무러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영에 머물고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목적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또 그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죠? 한 이틀 3일 머물러 있는 거면 괜찮을 수 있을 텐데 한 달 또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되게 답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 정말 그 좋지 않은 환경인데 또 만나를 하나님 매일 내려주시지만 그런 만나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멈추게 하면 이해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내,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기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신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5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더 앞세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맡기신 직임을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직임을 주셔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직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임을 또 직분자를 세워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그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그 어떤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또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임을 주셨듯이 오늘날도 교회에 각각의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가심을 우리가 믿고 교회를 잘 또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행할 때 명령이란 말을 쓰죠. 그들이 명령을 따라 진치고 그러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명령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걸 쭉 보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재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게 결국은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면 명령이란 말로 해서 구름을 움직임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면 결국 네 가지는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나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나 여호와의 명령이나 결국은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다. 또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구나. 이 네 가지가 결국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을 보면 광야에서 보여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지 나눠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뭔가요? 여기서 본문에선 그 구름의 변화에 따라서 기다릴 줄 알고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에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또 주어진 환경이나 뭐 그런 상황을 해석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본분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하면서 또 누군가가 언젠가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사람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핑계에 의해서 계속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늘 신앙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 명령 이제 명령이나 여기 구름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되거나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멈추라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까 그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그리고 나는 여기가 좋고 그냥 가만히 몸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움직이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예.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짧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길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뭐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친구들은 정말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죽을 때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이제 조지 뮬러 죽을 때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테는 좋은 거 주시고 우리 기도케 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올해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빨리 주실지 천천히 주실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줄 때는 그만큼 익어서 또 좋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잠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여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또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